오디션 프로그램인 코리안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여기 이제 데뷔한 사람 중에 화제가 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 프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성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정말 노래 잘 부른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정말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영국의 이제 그 유명한 그 가수 중에 폴 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폴 보츠다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 또 미국에서도 많은 유명 가수들이 정말 노래 잘 부른다라고 인정할 만큼 뛰어난 실력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성도 음악성이지만 그의 나중에 이제 그가 살아온 그 후일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이 되고 또 더 잘 알려진 또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이 청년,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 3살 때 그 부모를 잃고 3살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3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구타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주게 되고, 결국 이 5살 나이에 고아원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살부터 10년 동안 대전에 있는 유흥가에서 껌파리 소년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껌파리를 하면서 이 생활을 연계하고 연명하고, 그리고 식사는 컵라면을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시간을 매일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최성봉에게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은 그 주변에는 조폭 아저씨,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성봉은 말을 배우기 전에 욕을 먼저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그 동네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들을 먼저 잘 습득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악을 하는 것을 음악을 보게 돼요. 성악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노래하고 싶다.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돈으로 노래를 배우고 또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내공을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중등고시를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는 대전에 있는 예술고를 진학을 하게 돼요. 순수하게 자기의 힘으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앞으로 꽤 괜찮은 성악가가 될 것이다라고 인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최성봉에게 있어서 자신의 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 할 즈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오죽 많이 들어갑니까? 결국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꿈은 거기서 접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용직 근로자로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방송에, 이 코리안 탤런트라는 그 방송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결국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받고 결국 이제는 그 실력이 검증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어린 최성봉, 어릴 때에는 힘들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껌을 사달라고, 때로는 정말 힘들게 살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리고 글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린 최성봉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보잘것없는 한 껌파리 소년으로 치부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면받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마치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런 죄인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이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치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최고로 취급되었던 부류에 속한 사람들, 또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함께 했을 때 당시 그 유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어느 문에서 노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도 죄인이 될 수 있는,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것은 썩 그리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 지금의 이 세금 징수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속국으로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얼만큼 이 착복을 했냐면, 무려 이 수입의 70%를 로마 정부에서 그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걷어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30%도 아니라 7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반심이 있겠습니까? 반감이 들겠습니까? 저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별이 편치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일에 로마 정부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가 자신의 그 세리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그 민족, 이 동족의 그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상납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리들이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70%의 그 세금을 착취하지만 또 그 중에서 또 돈을 또 자기가 착복을 하죠. 세리들이. 중간에 또 이 유대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착복을 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리를 소개하면 대부분 부자로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얻은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세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세리 그러면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에 있을 때 당시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일본의 권력 아래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사는 흘러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친일파에 대해서 민족의 대반역죄로 우리는 여기고 또 이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친일파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많은 땅 그리고 재산을 갈취해서 일본에게 상납을 하고 또 자신들 역시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반역죄를 얻게 된 것이죠. 마치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것도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위 말해서 끝발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같은 민족의 그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리들만 생각하면 이가 막 바득바득 갈린 것이죠. 어떻게 같은 민족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또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썩 환영받지 못할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오늘 19장 바로 앞장이죠. 18장 말씀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중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진 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18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철저하게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그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추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듯이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린 무덤 같다. 열린 무덤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썩어져 있는 상태, 온갖 악취를 풍기는 그 상태. 마치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팔은 죄 짓는데 정말 속히 빨리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빨라요.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선량한 것 같은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자신의 5대 교리에서 그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구원에 따르는 어떤 영적인 선한 능력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져서 스스로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이나 방송에 또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종류의 흉악범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흉악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시작을 하면 그런 걱정이 돼요.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또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 접하면서 그런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우리나라에 왜 사형 제도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 살려놓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렇게 행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흉악범, 이 매스컴에 나오는 흉악범들, 이 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들킨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안 들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가고 실제로 죄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위안을 해요. 나는 안 들켰다. 안 들킨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추잡한 음란과 욕심과 난폭과 교만, 이기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시겠지만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딱 돌변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욕을 모르는 사람들도 갑자기 욕이 자연스럽게 막 나와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욕을 할 줄 아네. 막 그런 게 운전하다가 막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쫙 뒤에서부터 그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속도를 과시하는 그 좋은 차들 있잖아요. 쌩 하고 옆으로 딱 치고 오더니 갑자기 앞으로 푹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긴장감 있잖아요. 천국 갈 뻔했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를 해야죠. 결심했죠. 복수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차가 힘이 딸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못 가고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쌍라이트를 몇 번 켜줬죠. 조심해라.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죠. 그런데 그런 돌발 상황이 딱 나에게 닥쳤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저놈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복수할까? 저런 나쁜 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한 심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이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흉악한 죄인 취급받고 또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삭개오.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불쌍하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어쩌면 예수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찾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삭개오의 키는 너무 작았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오늘 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죠. 삭개오를 알아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꼭 그냥 오지 않아요. 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요? 술 한 잔 걸치고 와요. 술 한 잔 걸치고 와서 전에도 제가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인데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해 죽으려다가 성산대교 가다가 교회가 보여가지고 밤 11시에 찾아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찾아오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1시간 넘게 하소연 좀 들어줬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죽으면 안 돼. 예, 죽으면 안 돼. 하여튼 그 친구를 그래서 이제 벌로 보냈고, 며칠 전에 또 친구, 우리 교회 청년부 친구 한 명 찾아왔어요. 한 장 걸치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제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뭘 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뭘 했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줄 성수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교회 열심히 나갔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 조금 해봤대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이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스럽다는 거죠. 이 친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이 사연을 듣고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야, 너는 네 체질이 기독교가 아닌가 봐. 그래서 절에를 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또 이제, 절에를 그러면 가봐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절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다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지금 뭘 믿고 있냐? 뭘 믿고 있냐?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 그렇다면 너 이제까지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야,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야, 네가 생각할 때 너 예수님 믿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시냐?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한참 생각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늦은 밤에 자꾸 한참 또 이 복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 필요한지, 네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네가 지고 가려고 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왜 너가 그 짐을 가지고 가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썩을 대로 썩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고통의 짐을 벗어버려라. 내게로 와라.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 모든 불신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존재도 근본도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빨리 내려와. 그거 네가 가지고 있지 마.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우리가 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고 주 옆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나 너희 집에 잠시 들렸다 갈게. 그게 아니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잠도 자고 너와 저 더불어서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거립니다. 어떻게 저 예수란 자가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관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정말 삶에 찌들어 죽을 것 같은 한 사람, 바로 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의 고통을 보시고 추악한 죄를 보시고 부패한 본성을 보시고 피할 수 없는, 정말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몰릴 때 언제 몰립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요. 친구가 몰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어버리면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많은 사람이 다 외면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에게 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라오디아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네 마음의 문 좀 열고 나 좀 들어가자. 야, 너와 함께 내가 좀 교제하고 싶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초청하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았던 이 삭개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삭개오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초청의 응대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불법으로 취득한 일이 있으면 불법으로 취득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당하게 돈을 갈취를 했을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만 주면 돼요. 20%만 더 주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도 수입의 20%만 도우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고, 그리고 불법한 일을 취득한 일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배를 갚는다는 행위는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강도짓을 해서 뺏은 돈 있잖아요. 불법한 일이 아니라 강도짓을 해서 뺏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삭개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삭개오는 단순히 이 보상 차원에서의 이 행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 아무런 결단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원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 목숨도 다 내어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 하나님에게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막상 딱 교회 문을 나서고 보니까 현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는 못 드리겠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지금 당장이었어요. 지금 당장.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이 상태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알에서 깨어난 이 애벌레가 일정 시간을 거쳐서 성충이 되어서 나중에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상태의 변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내가 죄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가 결단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그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인생은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나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벗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짐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의 능력,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 만난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죄 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에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 집회 관계자가 이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도 안 오셔요. 마침 이제 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늦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회의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집회 장소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자신의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가지고 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볼트를 푸는데 볼트가 타이어에서 빠져가지고 고속도로 가운데로 떼구르 굴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볼트를 줍기 위해서 고속도로 딱 갔는데 볼트를 딱 줍는 순간 뒤에서 30톤짜리 트럭이 시속 200km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30톤짜리 트럭이 시속 200km로 자신을 향해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대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달린 트럭과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멀쩡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극화시킨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폴 오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면 자신이 30톤 트럭과 200km 부딪혀서 아무런 사고도 없이 멀쩡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의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하나는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을 했는데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멀쩡하다면, 당신의 인격이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예수와 충돌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둘 중 하나겠죠. 미쳤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예수님과 충돌한 삭개오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강력한 충돌이 있었는데 멀쩡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온갖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내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내가 충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포장이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변화를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죄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삭개오의 이 회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을 하시죠. 선언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만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정신의 한계가 될 수 있고 또 죄의 한계가 될 수 있고 건강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를 초청하시고 속히 내려와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삭개오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대한 변화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내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